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서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종려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종말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때가 정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솔직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정말 재림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가만 돌아보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살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안 기다려지면 이 세상을 너무 내가 행복하게, 좋은 뜻에서 행복하지만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구나, 그러다가 천국이 그리워지면 내가 삶이 정말 좀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을 바꾸어서 임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거꾸로 하면은 림재가 되는 겁니다. 북한말로 림재, 한국말로 임재.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재림 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임재인데, 성도는 한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바짝 열심히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아까 표현처럼 999 포로로 999 찾아오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살다가 마지막 날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을 24시간 모시고 다닙니다. 주님 힘들어요, 우리 가게도 좀 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힘들 때는 24시간 주님을 붙잡다가 우리가 좀 살만하면은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 테니까 주님 굳이 내 삶에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어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만 하나님을 찾다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즉시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2001년입니까?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번에 코로나로 뉴욕에서 9.11 사태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11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뉴욕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출석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2개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교회로 달려가게 되었고, 예배 인원이 2배나 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가면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예배 인원은 예전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을 더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애달파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정말 저는 바라기를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그때 한참 2000년이 다가오니까, 뉴 밀레니엄이 다가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고요. 그러고 난 뒤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지구의 종말이 1999년 9월 9일 9분 9초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9시 9분 9초에 온다, 이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예언을 많이 맞췄대요, 옛날 거를. 그러니까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온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그때 1999년 정도 되게 되면 제가 나이가 28, 9 되겠더라고요. 장가를 갈 수도 있고 못 갔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나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왜 그렇게 장가를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기도했던 게, 예수님 저 장가 가고 재림하세요.
저 장가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장가가고 한 달이라도 결혼 생활을 하고 오세요. 진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불안했던지 98년도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99년도 되기 전 98년도에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가능하면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만하고 행복이 내 곁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때는 주님이 안 기다려지는 겁니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뭐 오시는 걸 굳이 반대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 서둘러 오지는 마십시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열렬히 기다리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렬히 기다리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매불망 열렬히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봄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거리로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고 가지를 나무 길에 뿌리면서 그 겉옷을 벗어 왕의 행차에 어울리게끔 그 옷을 길에 깔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광적으로 갈릴리 시골에서 온 한 청년 젊은이를 이토록 환영하고 있었던 것일까? 또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나는 그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반가워했을까? 부담스러워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당시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열렬히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맞이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요약하면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들의 삶은 지옥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열렬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대열에 서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시지 하면서 그런 대열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딱 여러분의 마음을 2000년 전으로 가져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왕이 되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 버리고 빌라도가 쫓겨나고 로마 군대가 물러가게 되면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로마에서 세운 대제사장 집안이 그렇습니다. 헤롯 임금조차도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헤롯 궁의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충견 역할을 했던 사람들, 로마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사람들, 로마가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예수였던 것이고 그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골칫거리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2000년 전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에게 덕이 될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게 나에게 덕이 될지 한번 가늠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종려 주일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을 그 장소로 한번 제가 가능하면 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실감나게 그 현장으로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영어로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서 있음직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당시로 가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사진을 제가 한 2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많이 보신 사진이죠. 여러분, 저기에 이 황금돔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고 지금은 저 모스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흡사 저기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그림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벳박에 베다니로 이렇게 아우르는,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서 성전 저 벽이 보이시죠? 성전 벽이 보이는 거기까지가 약 직선거리 4km 정도가 되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버선발로 울면서 건너갔던 그 강이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벽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벽은 동쪽 문입니다. 동쪽 성벽. 저기 미문이 있고요. 동쪽 성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왼쪽 방향은 그러면 무슨 쪽입니까? 남쪽이겠죠. 거기는 남문이라고 합니다. 남문. 자, 그렇다면은 저 황금돔 뒤편으로 있는 거기에 벽은 무슨 쪽 벽입니까? 서문이겠죠. 서쪽 벽이겠죠.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 기드론 골짜기처럼 원래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다음에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여러분 보이는 많은 집들이 있죠. 저 위에는 고층 건물도 있고, 저기가 상부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부도시. 자, 반대편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집들이 막 이렇게 언덕에 있는 이곳을 그 당시에 상부도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 건너편으로 보이는 그 산같이 보이는 데가,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 위로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성전,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남문이 보이시죠? 남문 그 중간쯤부터 성벽처럼 쭉 이렇게 상부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성벽, 그 오른쪽 밑에 도시가 있죠. 밑에 지역, 거기를 하부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부도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것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걸어 내려오셔서 이 동문 쪽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좌회전하시고 걸어서 남문 쪽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하셔서 남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 좀 생생하죠?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다녀오셔도 다 모르셔요. 그런데 저 그림입니다. 자, 다시 제가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가신 방향은 동쪽 성벽을 향해 가셨고, 동쪽 성벽에는 가장 유명한 미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그 골든 게이트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은 그 동쪽 문에 나 있는 미문으로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내리막으로 내려가셔서 좌회전해서 기드론 시내로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다시 우회전하셔서 남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벳바게에서 저 동네에서 가지고 온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고, 남문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남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이 솔로몬 행각과 이방인의 뜰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안쪽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동쪽 문에, 그렇다면 동쪽 문 쪽에 사는 사람, 동쪽 문은 기드론 골짜기니까 사람이 안 살겠죠. 그럼 언덕 위에 사는 사람이 벳바게, 베다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환자촌,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동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남문 쪽에는 하부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로 극명하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Upper City, Lower City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남문을 향해 간 도시는 하부도시, Lower City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상부도시, 아까 봤던 상부도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려면은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티로포에온 계곡이라는 거, 반대편은 기드론, 이쪽 골짜기는 티로포에온 골짜기를 내려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부도시에서 성전을 바로 향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상부 잘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직행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 밑에 있었던 이 골짜기에서는 빈민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도시의 사람은 빈민촌을 거쳐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나 있는 다리로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부도시 사람들은 그 다리 밑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남문 쪽의 하부도시까지의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아주 소외된 사람들만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상부도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오물을 다 흘려보내는 장소였습니다. 질퍽질퍽하면서 사람의 살기에 그 오물 냄새가 다 흘러 들어오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 사람, 남쪽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죠. 높은 데 살고 있는 부잣집과 내려가도 끝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 가족, 홍수가 나면 온갖 똥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변기가 다 넘치는 그러한 것 이상의 하부도시 사람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 성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똥오줌을 비롯해 온갖 쓰레기들로 인해 땅이 축축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본당에 왔는데 막 머리 아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설명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 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내려오세요. 쭉 벳바게에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오 하면서 내려오셨다가 어느 쪽으로요? 남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쫙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갔다가 이제는 성전 서문 동문이 끝이 나고 남문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회전을 하셔야죠. 우회전을 하시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문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시 표현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덩게이트라고 합니다. 덩게이트, 똥문. 거기는 뭐냐면은 상부도시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사람들이 눈 똥오줌이 다 흘러내려오는 곳이 분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거쳐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꺾어지는 그 분문이 있는 쪽 왼쪽으로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오물들, 모든 사람들의 오물들을 소각하는 쓰레기장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불을 태우면은 온갖 시체 썩는 타는 냄새가 저 분문 너머로 보이는데 흰놈 골짜기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대리석이 깔린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깔아놓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문을 지나가지고 게헨나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변변한 벽돌 하나 올리지 못하고 판자를 갖다가 기둥 옆에라든지 나무 옆에라든지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냥 판자촌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판자로 다리 밑이나 무덤 사이나 기둥 옆에 엮어서 방 하나를 만들어 5명씩 10명씩 그 방 하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닉 페이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인이 용변을 보려면 가족 모두가 밖에 나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 구걸하는 삶, 상부도시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일을 유대인들도 노예가 있습니다. 유대인 노예로 살았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짐승의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부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서 유월절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래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구원에서도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방 하나에 10명이 살고 있으니 10명 중에 7, 8명이 아내이고 딸들이면 돌아가면서 경수가 있을 때에 그들과 몸을 부딪히거나 한 자리에 있으면 부정해서 남자건 여자건 다 부정한데 어떻게 안 부정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날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날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죽은 짐승을 다듬는 일인데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일이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의 일인데 그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즉시 온 가족이 다 부정해지는데 그 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부 도시는 비만 오면 오물이 철철 넘치는데 부정한 것을 밟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사는 그 자체가 부정한 땅인데 어느 한 사람이 정해서 그 유월절이라고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놀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지처럼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도 만졌다 저것도 만졌다 뭘 만지고 놀았는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출래야 갖출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지. 우리는 이렇게 거지처럼 태어나 인간 이하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다.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율법으로는 구약에 나왔던 율법은 절대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살려고 몸부림쳐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나도 율법 지키고 천국 가야지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과 멀어진 사람들, 아무런 생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근원적으로 정결할 수 없는 삶을 몸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아야 했던 소망 없는 사람들, 만약 오로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부도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절망은 상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상부도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고 사내들인 국회의원으로 말하는 71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아시나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7형제가 있었는데 맨 맏형이 죽고 나면 둘째 형이 해가지고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부활 없는 허구를 예수님께 밝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자기들이 난처해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세상이 없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음흉한 것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서 하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부 도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천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이 있고 너희들 죽어도 괜찮다, 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면 이 빈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 또 사는데. 죽으면 어때? 이거보다 더 나은 천국이 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던져주는 빵 한 조각에 이 생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이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보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인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한테는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버린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부도시 판자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대.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사두개인들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부활도 있대, 부활도 있대. 소망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내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거 하나 죽어도 또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절망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부활 후에 가는 천국이 있단 말이야. 저 사두개인들한테 속았구나. 아, 그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 진짜 부활이 있다는 말 아니야. 진짜 천국이 있다는 말 아니야.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두개인들은 당황스러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직접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더 이상 2명, 3명 살리기 전에 저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은 이제 하부도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금까지 들렸던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었고, 부활의 소식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들려온 가장 위대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비참한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나서 천민으로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저 양반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이제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지도자가 되어만 준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임금만 되어준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저 사두개인 지도자들에게 굽실굽실거리면서 던져주는 빵 하나에 만족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병정의 칼이 더 이상 무섭지 않구나. 찔러 죽여라, 또 사는 것이니. 날 죽여라, 이보다 나은 천국이 있으니.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지지 않는 겁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부활이 있으니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려오던 그때에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니 그 예수가 드디어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고대하고 마음으로만 품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벗어 내어놓은들 아깝겠습니까? 집에서 거리가 먼들 그 배단이 그 언덕까지 아무리 숨이 차올라도 왜 못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길에 줄을 서서 그들이 외쳤던 소식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통치로 오는 진짜 임금인 당신이여. 들어보니 당신이 다윗의 진짜 후손이라고 하는데, Save us,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걸요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기쁘게 그냥 불렀던 이 정도로 그냥 로맨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절규는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날 좀 구원해 주소서, 외침 중에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입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도저히 모르는 사건입니다. 방금 일어났던 이 엄청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부 도시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날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소리 정반대 서문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저 가이사랴로부터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귀가 아닌 키보다도 높은 말을 타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서문을 향해 유월절을 맞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명절 때마다, 빌라도의 총독관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욥바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마다 옵니다. 왜 오느냐? 6월절에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내야 될 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그 금고라고 해야 될까요? 옷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장 안에 넣어놓고 그 문을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 키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 총독이 임명을 하는데, 로마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 옷도 빌라도가 줘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열쇠를 대제사장에게 건네주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그 소란이 일어날까 봐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입성을 할 때에 그 서문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하고 빌라도가 오는 그 길목 멀리까지 사람들이 나아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빌라도가 상징적인 인물로 로마에 있는 시저를 찬양하는 겁니다. Curious, 로마의 황제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 영원하소서, Your Majesty, Your Highness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그 행렬이 매 명절 때마다 일어나고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똑같은 시간 동문에는 나귀를 탄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고 하부도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시간 서문에는 맨 앞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궁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로마의 녹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상부 도시의 사람들이 빌라도 만세, 빌라도 만세, 빌라도 만세,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은 시간 동쪽 서쪽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로마의 나라를 세우는 빌라도의 입성,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입성. 이제 질문입니다. 그날 그때 여러분이 있다면 서문에 서 있었을 겁니까? 동문에 서 있었을 겁니까? 여러분은 서문의 사람입니까? 동문의 사람입니까? 예수 오는 게 반갑지 않고, 아야 오시는 거야 굳이 내가 말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천천히 오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 찾아오면 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내 안으로 입성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이 도무지 부담스러운 사람은 2000년 전으로 가도 서문에 서서 빌라도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했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내 손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부도시에서 걸어 내려와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 가서 예수 당신이 My Majesty, My Highness, My King of Kings, 나의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양하던 손이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되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변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동문에서 예수님 오는 것을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입성하시는 날 찬양했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서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동문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서문의 사람들이 그 귀찮기 짝이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동문의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저를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게 아닙니다. 몇 명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로마가 세워준 나라, 로마가 나에게 가져다 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만왕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너무 귀찮게 들리고 천국 가면야 좋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서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쪽문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께 내 아까운 물질 드리는데 아깝고, 나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보이는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낭비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서문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릴 게 많아 섬기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서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주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생길수록 그게 주님과 나를 멀리 만들어버리는 사람, 성공이 오는 길목,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목, 내 신분을 보장해주는 곳에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성공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부귀를 다오, 영화를 다오, 빌라도라도 좋다, 시저라도 좋다, 나에게 부귀 영화를 준다면 그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서문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빌라도가 오는 길목이 당장의 권력을 줄지는 몰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문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서문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기드론 시내를 돌아 동문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 만약에 드론을 띄워본다면, 여러분, 드론을 띄워서 두 장면을 한꺼번에 본다면 빌라도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나귀 타고 오는 예수가 무슨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아예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외모도 가지지 않았다고. 인간적인 판단에 예수 믿는 게 뭐가 대단해 보이고 매력적입니까?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놓고 무슨 교회에 충성을 하고 예수를 섬긴단 말인가? 무슨 자기들도 힘들면서 동문까지 나가 옷을 벗어놓는단 말인가? 드론을 띄워놓으면 누구라도 빌라도가 오는 길목에 서고 싶겠지만 그 길의 종착역이 멸망인 줄로 알아. 비록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라기를 연한 순 같아서 약하디 약한 예수님, 그것도 말 한마디도 없어 나귀 타고 오는, 물론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의 눈은 열려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동문 밖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해도 나는 상부도시 사람인데 어떡하지? 오늘 당장 다 팔고 저 빈민촌으로 들어가야 하나? 선교사로 가야 하나? 주의 종이 되어야 하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가십시오. 축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그 도시로 이주할 수 없고 상부도시에서 하부도시로 갈 수 없다면 오늘 진지하게 내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 그 당시 상부도시에 살았던 사람 니고데모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위험할 때 예수님을 대변해주는 그 권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상부도시에 살았던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그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상부도시에서 가장 멋진 제자로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사가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을 더 소개할까요?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자기 집 다락에 120명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졌지만 그것을 향락과 파티의 장소와 율락의 장소로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초대교회 장소로 내어놓고 자기 아들 마가까지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상부도시의 사람 마리아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부도시 사람은 내 인생이 이러니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지, 하부도시의 빈자의 특권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부도시의 사람 중에서도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부모도 없이 사는 마르다는 하부도시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밥을 지어 공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차피 없는데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6대였을까요? 17대였을까요? 미소녀에 지나지 않았던 그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 평생 모아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아낌없이 부었던 사람.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수요일 밤을 보내시게 되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움에도 제자들을 밥 한 공기 지어서 바칠 줄 알았던 시몬 같은 사람, 하부 도시의 삶을 끌어안고서도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상부 도시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제자됨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다가 영광 중에 주님 뵙고 영생, 부활, 천국으로 가야 하는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다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무릎을 꿇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든지 이 찬양을 신앙 고백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여러분, 상부도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부도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절망의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인맥으로 됩니까?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살 힘도 얻을 수 없는 연약함을 전 세계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데, 주님, 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있다가 주님 내 앞에 걸어가시면 그 뒤에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주님이 십자가 꽂고 죽으시는 곳에 나도 내 십자가 꽂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며 내 하나님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 기드론 시내 동문을 돌아 남문으로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 십자가 뒤로 내 십자가 지고 따르겠나이다. 평생 주님 가시는 길만 따라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달라 외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따르는 일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어르신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주여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